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독교 강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보았고요. 그 사도신경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해서 따로 한 주제를 따로 떼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앞에 사도신경이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믿음과 성경에 계속해서 소망과 사랑이 같이 나오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다루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는 바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다른 개념하고 이렇게 그 비교하면서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35부터 한번 보십시다. 35번 보세요. 이제 이 산 믿음 곧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곳마다 이 믿음과 함께 소망과 사랑이 동반된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봤는데 그와 함께 소망과 사랑이 동반된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교회에서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맨 마지막에 이제 13절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 이 본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오히려 믿음보다는 사랑이 앞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믿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봤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믿음이 소망과 사랑에 의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가 아니라 소망과 사랑이 믿음을 영원히 따라오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믿음이 소망과 사랑이 믿음을 영원히 따라오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말을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뒤집었는데 믿음을 따라온다는 거죠. 소망과 사랑이. 자, 먼저 소망부터 보십시다. 먼저 소망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자. 소망이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진실로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것으로 믿게 된 그런 것들을 바라는 기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소망이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것으로 믿게 되는 그런 것들, 그 바라는 기대다. 따라서 밑에 보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소망이란 그가 적합한 시기에 그의 진실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린다는 것. 믿음과 소망의 그 차이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 신실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소망은 적합한 시기에 그 진실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소망이 의지할 수 있는 기초가 돼요. 소망은 믿음을 키우고 유지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중에 유지되고 심화되어야 한다. 둘 관계는 서로를 세워주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믿음은 소망이 의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소망은 믿음을 키우고 유지시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좀 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성부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부에 의해서 오신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안에서 사랑, 곧 성령의 선물이요 열매며 또 그의 성화의 사역인 그것을 의심할 바 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을 발견한다는 거죠. 믿음에 의해서.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분을 믿는 건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의심 없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방금 소망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 믿음이 자라며 보존되고 굳어진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격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사랑에는 이런 성질들이 전혀 없다. 그게 뭐 어떤 것이냐면
자, 사실 이런 굳어지는 것은 소망에 속하는 것이고, 소망이 조용히 꾸준히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이 너무 많이 헐떡거리지 않도록 억제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이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소망이 하는데, 사랑은 그런 성격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 중에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이건 이제 비판 얘기입니다. 어떤 이들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가지고 그들이 증명하려는 하려 드는 것은 사랑과는 상관없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과는 사랑과는 상관없는 믿음, 그런 것도 있다. 믿음하고 사랑을 이렇게 구분하고 분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논했는데, 뭐 능력들, 방언들, 예언 등 이런 이 은사들보다 나은 것을 구하라라고 권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여타의 은사들은 그 자체로서 아무리 훌륭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사랑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능력들, 믿음,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는데, 이런 기적의 능력 또는 믿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이렇게 나타냈고, 사람들은 이 역시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이나 예언 또는 다른 은사들과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는 멀리 동떨어진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가룟 유다의 예에서 이를 볼 수 있는데, 그는 이런 것을 가졌으면서도 전혀 신자답지 못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믿음, 신자답게 행동하지 못했다. 그게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일 구절로부터 같은 장에 뒤따라 나오는 다른 구절들에서 그들이 하는 말,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사랑은 소망과 믿음보다 더 큰 것이라고,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라기보단 사랑, 곧 능력, 큰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부분이고, 물리칠 수 있다, 비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바울이 사랑이 믿음보다 크다고 하는 말은 더 공로가 많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열매가 많다는 것, 더 멀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더 많이 봉사한다는 것, 또 영원히 번창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아래 부분의 결론을 보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성령의 은사로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지 않고는 시작될 수도 굳게 설 수도 없다는 사실. 이런 의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랑이 믿음과는 분리되어 있어서, 그리고 사랑이 다른 것보다 훨씬 앞서고 월등하고 우월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그래서 믿음과 소망 같은 경우는 서로 믿음의 기초 위에 소망이 쌓여지고, 소망은 믿음을 더 굳건하게 도와주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사랑, 그리고 사랑을 믿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거는 결국 뭘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자라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일은 우리 완전의 전부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확실히 도착할 때까지 걸어가야 할 도상에서의 전진 과정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 자라가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의 전부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확실히 도착할 때까지는 걸어가야 할 도상에서 전진 과정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걸어가면서 그 앞에 있는 우리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여기에 맞춰진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거에 완전하신 하나님, 그에게로 걸어가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서 믿음 얘기를 했죠. 그 신앙 고백의 믿음이 소망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바, 그리고 느끼는 바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제 3장은 기도예요. 기도 부분을 갑니다. 지금 맨 앞서서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기독교 강의 앞부분에 10계명 얘기했죠. 계명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사도신경 해설을 했죠. 3장에서는 기도예요. 여기서는 주기도문 해설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해설 바로 전에 일반적인 의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을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들. 자,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들이 뭐냐면 계속 강조되는 바예요. 우리 인간의 형편이 얼마나 절망적이며 또 모든 선한 것들의 결핍을 겪고 있느냐는 것.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모든 방편을 얼마나 철저히 잃어버리고 있느냐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칼뱅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전적 타락. 전적인 타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선한 것들의 결핍을 겪고 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모든 방편을 얼마나 철저히 잃어버리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러면 당연히 나오게 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자원을 찾고자 자기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외부의 어디로부터 그것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내 안에서는 구원이나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소망과 희망, 선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찾아야 되니까 외부로부터 눈을 돌려야 되겠죠. 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하였다. 우리의 불쌍한 처지 대신에 온갖 행복을, 부족 대신에 부요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의 온 신앙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묵상하게 하며 우리의 온 기대를 그분께만 두게 하며 우리의 온 소망이 그분께 붙어 머물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어떤 3단 논법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비밀이 감추어진 철학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열어주시는 자들은 그것을 마음으로 배우게 되고 그분의 빛 가운데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뒤에 제가 색깔 칠한 데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그 넘쳐 흐르는 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길어 올릴 수 있게 되고 그 넘쳐 흐르는 샘은 이제 그에게서겠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또 기도로서 그에게 요청하게 되고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이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절망에서부터 외부로 바깥으로 눈을 돌렸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그런 외부 바깥으로부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하는 바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요 모든 선한 것들의 공급자이심을 알고서도 그가 우리로 하여금 와서 구하라고 초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마치 어떤 사람이 땅속에 보물이 숨겨 있다고 그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무시하고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하고 같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 알려줬는데도 안 구하면 그건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시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나님의 얘기를. 자, 그러면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올바른 기도는 무엇이냐?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 이 뒷부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도를 정리하면서 성격적인 부분, 올바른 기도 이런 걸 두 가지씩 이렇게 항상 연결을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두 개씩, 하나씩,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이러면서 설명합니다. 그거를 좀 구분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 규칙은 우리가 자기 영광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 영광,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 영광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한 모든 지각을 던져버리는 것. 이거와 같죠. 절망적인 것. 자기 자신에게서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기 확신을 모두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 확신. 우리 안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선한 게 있고 얻을 만한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두렵고도 겸비한 자세로 되겠죠. 두렵고도 겸비한 자세로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 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의 예를 보여줍니다. 올바른 기도의 두 번째 규칙.
우리가 자신의 불충분함을 진정으로 자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순수하게 생각하고 그분께 구하는 것마다 그로부터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구해야겠다는 것이다. 만일 다른 의도나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가장되고 그러니까 거짓되고 불순한 것이 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로부터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구해야 되고 순수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신의 불충분함과 불충분함을 진심으로 자각을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수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얻을 목적으로 온다면 그거 다른 의도를 품어서는 안 돼요. 다른 의도는 어떤 것들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확실하고도 진지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나는 그래도 인정받을 일이 있지 않을까? 뭐 죄를 좀 졌으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내 안에 그래도 잘한 게 있지 않나? 이제 이런 거겠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의 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는 이 아래 보십시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부풀어 오르도록 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것을 위대하게 평가하도록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그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간절히 나아가는 건데 자기 자신에게는 조금이나마 인정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나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고 영험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가장되고 불순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것을 위대하게 평가하도록 있는 것,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도 이런 부분인 것이죠. 시장에서 저작거리에서 너는 시간 되면 꼭 거기서 기도하러 나가더라. 그렇게 자기가 경건한 존재라는 걸 자랑하는 거죠. 괜찮은 존재, 하나님이 택한 존재라는 걸 이렇게 부풀어 오르도록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기도가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위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3번 이렇게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자각하게 하는 것에다가 우리의 지선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더 강렬히 기도하도록 하시려고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이제 기도를 더 강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또 보태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기도하라는 명령 다른 하나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무엇이든지 받을 줄로 확신하게 되는 약속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강렬히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 앞부분, 이 부분은 바로 밑에 부분은 이제 기도하라는 명령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놨고요.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필요가 우리를 억누를 때 우리가 그에게로 피하여 가지 않으면 그를 찾고 그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이는 그의 화를 우리 위에 자초하는 일이고 마치 이방신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고 우상 세우는 거하고 같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의 뜻을 멸시하는 거고 반면에 그를 부르는 자들은 찾고 찬양 돌리고 큰 위로를 누리게 되는데 이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존재가 되고 그의 뜻을 섬기는 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라는 명령 가운데서 우리를 더 강렬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속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그 더 기도를 강렬하게 하려고 한 가지를 더 보태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분의 약속.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기다리면 의심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라 하시는 동안 동일한 명령으로 무장되고 또 응답받을 것이라는 동일한 약속으로 갖추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즉 사람들이 그의 명령을 순종하고 약속을 신뢰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것이다.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이 믿음은 그 안에 이제 약속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그의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은 머뭇거리는 사이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돼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거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가치를 그걸로 평가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저 사람이 어떠느냐 그게 아니고. 자, 5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라는 명령을 받은 것과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아까 약속에 대한 얘기했죠. 하나님께 구하라, 부르짖으라, 그리고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라는 명령 받은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얻을 것이라는 약속, 이걸 좀 붙드는 것인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명령을 거만스럽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부르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에 대한 비판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딱 듣자마자 탁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러나 이제 뒷부분에 보면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읽어봅시다. 그 약속들이 확증을 받고 성취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가 유일의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허락받을 수 있는 유일의 문이기 때문에, 길과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길과 이 문을 버리면 하나님과 나아가는 다른 길과 문이 없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진노와 심판과 공포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둘 것이 없는 자들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다 다른 것을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거나 다른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는 것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6번이에요. 지금은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성인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성자들, 성인들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당시의 로마 가톨릭의 그 관습과,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개신교도들 가운데서도 성자를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여전히 그런 분위기, 기독교 분위기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줄 것도 없는 성인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으려 의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인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주신 지역이 없다는 거죠.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유일한 길로 주셨는데, 성인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거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에 대한 얘기가 쭉 여기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하고 있죠. 천주교는 그렇게 이제 성자들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자에게 기도하죠. 성자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자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도록 뭐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칼뱅은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7번. 이제 스스로를 위하여 성인들 중에서 특별한 후견자를 택하여 그들의 특별 추천으로 어떤 도움을 얻을 것으로 희망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대해서 대단히 무례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인들에게 어떤 물질적 애정을 조작하여 하나나 또 다른 숭배자에게 더 많은 은총을 얻고자 하는 사이에 그들을 그 하나의 뜻, 곧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그 뜻으로부터 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성인들을 자기들의 중보자로, 그들은 성인들을 자기들의 중보자로 삼는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실패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기나 하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은 성인들을 중보자로 삼는 것은 그리스도를 실패했다고 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가 너무 엄격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기는 어려운 분 같아서 성인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하는 것, 그런 거나 매 한 가지다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거나 배척하거나 가장 중심에 두지 않는 거니까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자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완전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이 이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 맺었느니라.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었다거든요. 이 얘기는 엘리야에게 어떤 기도의 특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어떤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좀 보세요. 이 앞부분, 엘리야에게 어떤 기도의 특권을 돌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특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비가 오지도 않게 할 만한 어떤 특별한 권리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또 대단한 예언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다라고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라면 이걸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면 나는 특별한 존재, 만약에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얘기는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주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어떤 통로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칼뱅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어떤 특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야를 구하기도 하죠. 막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가 영험한 존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중간에 중보자를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요. 간구와 감사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간구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의 선하심으로부터 먼저는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만을 구하고 다음으로 우리의 필요에 해당하는 것을 구해요. 간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만을 구하고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해요. 감사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찬양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모든 좋은 것들을 그의 선하심에 돌리는 것. 이 감사가 있다. 기도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있어요. 반드시. 근데 우리는 감사 짧게 하고 간구가 굉장히 길죠. 대부분. 그런데 간구와 감사가 동일하게 있고 그 두 부분은 이렇게 좀 비중이 나눠지거나 어떤 걸 적게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두 요소가 다 이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양 요소는 다윗이 성령 안에서 기록한 한 구절에 압축되어 표현되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그래서 이제 여 뒤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또 가진 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다. 간구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말하고 행하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그의 손과 뜻 아래서, 한마디로 그의 도우심의 소망 아래에서 결정하고 말하고 행하도록 하자. 기도의 요소를 안다면 이렇게 하겠죠. 이제 그분이 모든 축복의 공급자로 인정되어야 함을 말했으니까 이에 따라 나와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그의 손으로부터 받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거죠. 모든 축복의 공급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에게서부터 받을 때는 항상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하니까 받는다라거나 아니면 그냥 뭐 안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두 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에 대한 간구를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서 한다면 감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9번,
바울이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에서든지 만사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모든 일로 그를 찬양하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기를 바란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계속 입술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에서든지 만사를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고 모든 일로 그를 찬양하고 자기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건 기도의 지속성이죠. 근데 이 기도의 지속성은 각 사람의 개인 기도에 관한 문제지 공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공기도는 어떤 거냐면 공적 기도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 이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공동 기도인데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기도는 또 공중 전체의 합의에 따른 정책대로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공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관하지만 사람의 편리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어떤 시간을 정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제공하고 또 바울의 표현처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공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에 적용 대상에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의 적용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각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개인에게. 여기서 이 공기도에 대한 이 설명이 참 우리에게 유익해요. 왜 그러냐면 이 뒷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공중장소,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도. 이것은 이렇게 나름대로 비밀스러운 성스러움을 꾸며놓았다고 해서 기도가 더 거룩해진다거나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주신다든지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다만 신자들의 회중이 기도하고 말씀 선포를 드리며 같은 시간에 성례에 참여하기에 모여올 때 그들에게 더욱 편리를 주기 위한 목적일 뿐이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성전에 대한 얘기 종종 하죠. 성전은 장소예요. 장소. 공중 장소. 나름대로 비밀스럽고 성스럽게 꾸며 놓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이곳에서 기도가 더 성스럽게 된다거나 특별히 더 들어주신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 놨고 거기에 같이 모여서 사람의 편리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시간을 정해서 같이 모여 있는 거고 그때에 한 사람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인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 각자 개인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만사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성전에 온다고 여기서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당을 자꾸 성전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성전을 위해서 뭐 그리고 제가 오늘 성전에 갔는데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건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쓰지 못하도록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적합하고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고 예배당, 예배하는 장소, 예배 처소, 예배 장소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성전은 이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성전이고 성령님이 계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 그렇게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말로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부러라도 그 의식해서라도 쓰지 마세요. 그렇게 안 쓰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기 원하는 자는 자기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귀가 성전에 있을 때 자기들에게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장소에 있을 때 자기들의 기도가 더 거룩함으로 치장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어리석음을 답습하여 행하는 자들이다. 이거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거 우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이 17세기에 16세기, 17세기에 살고 있었던 개혁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답습하고 있어요.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바를.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해서 특별 새벽기도에 기도하면은 그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정하는 거는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하자고 하는 기도의 동료 그리고 기도를 좀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을 기도하게끔 하기 위한 훈련 차원, 교육 차원인 것이지 이게 그 시간에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면 훨씬 기도가 잘 들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이때 기도하는 것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자꾸 포장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는 것은 잘못된 포장일 수 있는 것이고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문화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문화 가운데 젖어서 살아왔었고요. 자, 10. 이 기도의 이 목적이 이미 언급되기에 이제 이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본질이 마음에 있다는 것. 여기 참 중요합니다. 기도 자체는 마음을 찾으시는 분이신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쏟아부어진 마음속의 어떤 감정이라고 해야 옳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의 따뜻한 감정 속에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입술, 이 혀는 어떤 것이냐? 혀는 하나님의 존영을 선포하고 말하기 위해 창조된 거예요. 하지만 혀의 주된 용도는 공중 기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혀는 말로 한다고 해서 기도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 속에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가 기도고요. 진짜 기도고. 그러면 혀는 어떻게 말로 하는 기도는 뭐냐? 공중에서 더 적합하고 공중 기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개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상호간에 그의 형제로부터 신앙 고백을 듣고 모범을 따라서 행하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중 기도는 잘하려고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제 마음에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거를 마음에 있는 기도라고 해서 공중 기도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공중 기도는 그것을 통해서 상호간의 형제로부터 신앙 고백도 듣고 모범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잘 준비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 기도를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준비된 공동 기도 내용에 맞춰서 하는 이유가 그게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바라는 거죠. 자, 12번. 공중 기도가 라틴 사람들 속에서 헬라어로나 프랑스나 영국 사람들 속에서 라틴어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이다.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나 봐요. 라틴 사람들한테는 헬라어로 하고요. 했던 경우나 아니면 프랑스나 영국 사람들인데 라틴어로. 그러니까 라틴어는 당시에 사제들이 가톨릭에서 사제들이 성경을 보는 용도로, 그리고 기도할 때 용도로, 심지어는 설교할 때도 라틴어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 라틴어를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언어라는 글자를 사유화해 가지고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제들은 훨씬 더 이 평신도들보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이 글자와 언어를 사유화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공중기도는 함께 살아나고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알아듣기 좋은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 그래서 참석한 전체 회중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중의 언어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읽을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기도도 이런 라틴어나 특별한 언어가 아닌 보편 언어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된 그런 말들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공기도에서나 사기도에서나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할 것은 마음이 없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생각하는 것은 그 힘과 열기에 있어서 혀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때로는 내면의 느낌이 스스로 발생하여 때로는 가장 좋은 기도가 말 없는 기도인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속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이제 그 방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못 알아듣는 방언 같은 경우도 우리 안에 있는 감정적인 거를 이 언어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끙끙거릴 때, 저 같은 경우도 방언을 이제 그때 받았는데, 그때 방언을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이 언어에다가 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을 드리는 이런 경험도 하게 됐죠. 그렇지만 이게
이런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방언을 잘한다고 해서 방언을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공중기도 때 막 한다거나 이거는 많이 안 맞는 거죠. 공중기도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같이 함께하는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통성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돕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이게 약하거든요.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 이렇게 속으로 해요. 마음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그건 집에서 그렇게 하시고 같이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좋은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걸 목소리를 더 크게 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엄청 잘한다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기도를 돕기 위한 기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공중기도 그리고 같이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진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13번부터는 주기도문 해설을 위해서 이제 주기도문 해설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13번 내용은.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주기도문 해설과 같이 하면서 먼저 서론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꽃 표시해 놨는데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